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함께 또 주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제 나누었더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나아가려는 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달 11월 26일자 묵상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제 글을 제가 적었더라고요. 신명기 16장을 묵상하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절기를 지키라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이제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좀 글을 적게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으로 적어와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지금에 감사할 수 있음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때와 다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렇게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의 절기를 기념하는 건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내가 어디에 있었었는지, 내가 애굽의 종되었었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바뀐 지금에 감사하기 위해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똑같이 종이었으면 굳이 지금에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니까. 근데 그 지금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고, 그때와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었고요. 자유인이 되었음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었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곧바로 그냥 그 모든 절기와 그리고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던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내온 모든 시간들을 그냥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기억해 돌아보아도 남는 게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제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분이 저랑 같이 훈련을, 이제 동기였어요. 제 동기였는데 아침에 이렇게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아침 식사가 7시고요.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반까지 하려면 뭐 씻고 이렇게 정리하려면 사실 묵상을 할 시간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좀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 그 다음날 묵상을 그 전날 이제 다 한번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데, 그분이 저한테 약간 뼈 있는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아침에 이렇게 성경 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루 종일 한 것처럼 이렇게 나누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뭐 변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변명은 못 하겠고, 그래서 근데 난 성경 읽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스스로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었던, 이제 그냥 익숙한, 그리고 이제 낯설지 않은, 말씀 자체가 낯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는데, 저도 말씀을 찾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죠.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무식하고 무지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말씀을 안 보는 줄 알아요. 내 말씀을 보거든요. 수시로 보고 수시로 이제 읽고 또 허락하실 때마다 기도하는데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와, 너 저절로 그냥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걸로 이제 지금도 먹고 울고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모자란 만큼, 제가 무지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찾지 않으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말씀을 주워 들은 거 말고요. 내게 임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아가지는 않고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자리가 있었다면 구약시대에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약간 이런 주님과 딜을 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사실을 제 안에서도 좀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요, 기본적으로 그냥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대상에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가기 위해 취한 태도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하고는 좀 약간 이제 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노래인데요. 세상 노래 모르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아닌가요? 조금 좀 밋밋한가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모르시죠? 네. 모르실 거예요, 저는. 네.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할 건 아니겠지만 세상 가요로 부르는 노래란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인데 사랑 고백만 해도, 사람한테 사랑하는 고백만 해도 이 정도예요. 무조건이에요. 그 특급 사랑이고요. 인도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부르면 달려가는 게 사람한테 하는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여기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만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도양을 건너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태평양도 건너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데 다리 하나 못 건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딱 거리를 재면서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오시라고요.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믿었으니까 보여주시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라고요. 기도했으니까, 구했으니까 나한테 주시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나만 가요? 그쪽도 오시라고요. 이렇게 이제 주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고백도 무조건인데 우리는 주님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 이만큼 나아갔으니까, 한 걸 옮겼으니까 좀 이만큼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자매님을 이렇게 쫓아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혼자 좋아해가지고 짝사랑이었죠. 그래서 쫓아다닐 때만 해도 뭘 퍼줘도 안 아깝더라고요. 뭘 줘도, 그리고 제가 뭐만 생기면,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뭐만 생기면 퍼줘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항상 뭘 재는 거예요. 주님이 너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줄 때 그냥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고 주라 하셔서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쳐서 다시 주실 거를 계산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딜을 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부를 쏟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듣죠?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투자하는 만큼 얻는다고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고 전부를 쏟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지기를 바라면서 깨달아 알게끔 허락하셨던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던, 약속하셨던 자리, 기도, 이 자리에 나아가진 않은 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라고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걸 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형 중에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제가 장사하는데 가끔 놀러 가서 그 형이 장사하는 걸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말하는 게 패턴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손님이, 진상 손님이 와서 터무니없이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할 때 그 형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아버지 횟집 하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왜요? 그러면 근데 왜 자꾸 날로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남이 다 씹어서 다 소화시킨 그 내용을 그냥 얻어먹는, 주워먹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게 주님이고,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면,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라면 내가 시간을 쏟고 내가 마음을 쏟고 전부를 쏟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깨달아지지? 시간을 안 들여서 그래요.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왜 남들은 시간을 저만큼 들였는데 나는 그만큼 깨달아지지 않지? 그만큼 시간을 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질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내게 답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걸음도, 하나님의 답이, 확신 없이 어디도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구해야 되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서 내게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안 주신다, 이 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삶이 그게 답이 전부니까, 우리의 답이 그분께 있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불가능한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럼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구하여 주실 때까지 구하고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복음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슬픔 없이 기쁨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 없이 우리의 삶에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제된 찍고 가야 하는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찍고 나야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했는데 마치 사울과 같이 아예 버려져서 우리가 고아나 과부라면,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말씀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내가 무지해서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혜를 구하고 깨달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을 더욱 이제 알아가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싸우고, 그게 꼭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내 삶 자체를 뒤집어 놓고 내 심령을 갈아엎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쁘거나 막 그냥 즐겁거나
신나는 기분만은 드는 것은 아니죠. 치열해야 하겠고, 어쩔 때 눈물을 쏙 빼놓겠고, 어쩔 때는 막 털썩 주저앉게 만들겠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답을 가지신 분, 답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답이시죠. 그분이 답이시고,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을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분 앞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고아나 과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바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그러나 이제 뭐 깨닫게 되어지는 건 은혜죠. 깨닫게 하시는 건 은혜죠.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자리,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답이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게 있어요. 나아가야 된다는 결론까지는 얻었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는 딱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딱 이제 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딱 하니까 우리의 발목을 덜컥 잡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이제 답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삶에 뭐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쳤더니,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져요. 죄인인,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그 앞에만 서면 항상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공항에서 세관 통과할 때 뭔가 찔리고 캥기는 거 이렇게 가방 안에 담고 있으면 그 바깥에 그 문만 열리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관 통과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거를 빼야 되나,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세금 내야 되나 안 해야 돼. 이게 막 이제 고민하면서 세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제가 중국에서 이제 한번 사역을 감당하고 제가 중국에서 되게 잘 먹던 소세지를 한 박스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제 가방 옷 속에다가 막 이렇게 쑤셔 넣고 세관을 통과하려고 들어오는데 소세지 육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선교사인데 거짓말을 하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 가방 안에 소세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세관에 계시던 분이 이거 다 압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깝다고 그래갖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세지를 먹기 시작했어요. 세관 앞에서 소세지를 하나씩 다 꺼 먹고 세관 거기 하시는 분한테도 몇 개 드리고 그래갖고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들어갔던 이제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세관을 통과하려고 치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마치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앞에 서면 저희는 자격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서면 항상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지금도 유효해요. 공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담고 있는 율법도 지금도 유효해요. 물론 다른 관점으로 바뀌었지만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설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아가야만 답이 있고 살 수 있다. 근데 이대로 나아가면 죽는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나아가면 죽어요. 이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팍 드리기도,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답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난 죽는다라고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온팍 엎드려질 수 없는 건 얘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 한참도 아니야. 아예 그냥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팍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발목을 잡는 이 율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팍 엎드려질 수 있는 거죠. 저 수준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 율법이라는 주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도 제 수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워낙 주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저는 제 수준, 어린아이 수준으로 본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그냥 은혜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대단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나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거룩과 공의 앞에 서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민 앞에서 계속 그렇다고 돌아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이 고민 앞에서 발견하게 된 은혜였어요. 이 율법의 주제가. 그래서 오늘 꼭 이제 나누고 싶었었는데 워낙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걸 제가 이제 감히 나눠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혜로 한번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율법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편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본 율법. 인간이 그냥 율법을 딱 봤을 때 그 이제 모습, 그 관점으로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 율법.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이제 바라볼 거예요. 첫 번째, 인간 편에서 직접 바라보는 율법에 대해서는 결론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대하고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자로서, 그런데 그 율법을 바라본,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그것을 바라본 자기의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는 인간 편에서 바라본 율법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 율법에 대해서는 그 탄식이 끝난 그 다음 장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탄식이 끝난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 관점으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한번 봐줄게 라고 하는 막무가내식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하나님 자기 스스로의 거룩과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셔야만 가능한 은혜였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죄를 그냥 냅두신 채로, 간과하신 채로 죄에 대한 어떠한 대가 없이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포기하면서 그냥 봐줄게, 사랑하니까 그냥 봐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봐주셔서 우리에게 그게 베풀어진 은혜였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니었겠죠. 하나님 스스로 거룩과 공의를 포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고 아들 생명으로 마음껏 누리게끔 하시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던 은혜였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거룩과 공의를 포기하신 채 그냥 봐주셨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리고 의롭다 라고 하는 평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 아들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과 공의를 포기하시면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딜레마가 있으셨던 거예요. 거룩과 공의를 지키자니 죄가 그냥 생명에 붙어버린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근데 그냥 봐주자니 하나님과 거룩과 공의를 지키실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 딜레마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지금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은혜는 반드시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성립이 되어지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거 충족시키시는 은혜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랑의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결론은.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자신의 성품, 거룩과 공의 앞에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어미하신 공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표면적으로 드러내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없잖아요. 뭐 얼마만큼 거룩하고 뭐 얼마만큼 공의하신지 그 기준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제시한 게, 표면적으로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율법 자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 말고 율법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그 앞에 서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가장 불가능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 보이셨는지에 대한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앞에 세우신 건 율법 그냥 조문 이거 하나하나 지켜서 너네 그냥 잘 먹고 잘 자라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이제 충족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어떻게 열어 보이셨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 인간편에서 직접적으로 보게 된 율법의 모습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절망적이에요. 한마디로 오를 수가 없는 나무예요. 처음부터 주어질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딱 보면 그냥 오를 수 없는 나무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는 엄청나구나. 하나님 거룩하시네. 그게 다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거룩과 공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다예요.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건 오를 수 없는 나무구나 라는 사실밖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로마서 7장에서의 자기의 솔직한 심령을 얘기해요. 남들은 다 지켰다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율법이 진짜 지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했는지 자기 스스로는 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이제 진단한 이거를 복음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럼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바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대했던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앞절에 계속 쭉 나와 있다가 12절부터 이로 보건대 자기가 이제 율법을 지키고 보니까 막 안 되는 죄에 반응하는 자신을 더욱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꼭 더 하고 싶은 그런 이상한 본능이 있잖아요. 저희 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꼭 뒤돌아보지 마 이러면 꼭 뒤돌아갖고 소금기둥 되잖아요. 꼭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안 보면 되는데 뭔가 있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막 애써서 이것만 해야 돼, 이건 하지 마 라는 이 조문을 지키다 보니까 왜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막 인정 안 하고 있다가 복음을 만나고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담고 있으니까.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해요. 선을 원하고 의롭게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원하긴 원하는데 이 마음의 원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다른 원함이 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 이런 원함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를 더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수록. 나 의롭게 되어질 수 있구나. 하나하나 지켜갈 때마다 나는 의로울 수 있구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지킬 수 없는 사람이네. 이거 조문 하나하나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게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사실을 율법 조문을 지켜가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거룩 앞에 서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되어진 건 이 율법,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율법 앞에 서서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남이 보기에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굳이 뭐 십계명이라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문화 안에, 한국 문화 안에, 그리고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정해져 있는 약간 규율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고. 이걸 지켜보려고 하셨잖아요. 노력하시고 애쓰셨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려고 했었던 그 노력 가지고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자체, 이걸 다스려주진 않는단 말이죠.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 율법의 최고조까지 갔었던, 율법의 노력으로서 최고조까지 갔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율법은 요구하는데, 의로울 걸 요구하는데 해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절대 나 스스로는, 내가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답이 없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근데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게서는. 이게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절대 내 수준으로서는 충족시킬 수가 없는 수준의 거룩과 공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이 율법 조문 자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노력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내 노력과 내 최선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잘 믿음으로 잘 간다고 해도, 잘 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그 의로는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은 요구해요. 율법은 요구해서 사람이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울 걸 요구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냈다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답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서 답이 있는 줄 알고, 내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율법 안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율법을 지키려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봐서 안 된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의로워야, 어떻게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께 응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의로워야 되고. 근데 나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힘써서 지켜서 붙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목숨같이 지켰던,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던 그들의 모든 적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죽음인 거예요. 그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 의였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의. 이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부인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어요. 어쩌면 율법 조문으로, 율법 어떤 내가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지,
라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노력과 애씀이 어쩌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정하는, 힘써 부인하는 애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걸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노력,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애씀,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는, 힘써 부정하는 어쩌면 그런 애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노력을 하고 애쓰는 그 애씀이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아예 부인하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거룩과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없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 상관없이 내가 또다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는 자리이더라고요. 어쩌면 그 불가능한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셨거든요. 주시면서 아셨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 불가능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율법이 의롭게 해줄 수도 없는데 왜 이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죠?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십자가 앞서서 왜 주셨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지? 그럼 그걸 억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십자가만 주시면 되는데 십자가 앞서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7장 30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셨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라. 율법의 역할은요,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죄가 죄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죄가 되어지냐면요. 왜 죄가 되어져야 하냐면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죄되지 않으면요, 은혜가 은혜 안 됩니다. 네. 죄가 더욱 죄되지 않으면 은혜는 더욱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거, 나는 죄인이고 난 죽어야 되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은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는지, 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던 절망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가장 먼저 내가 죄된 자리, 내가 죄인인 자리에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냥 아는 수준 말고 인식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 죄인이구나, 와, 나 죽을 놈이구나,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걸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처절하게 알려주시려고 십자가 앞서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헛된 노력을 그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는 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싶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받지 않고 자꾸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 이걸 그만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그만둬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앞서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저희는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는 자리인 율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그죠? 사형틀이에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한테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폭력죄나 아니면 뭐 직무유기나 사기죄를 받았으면 십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죄인이란 걸 안 사람, 율법 앞에 서서 난 죽을 놈이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만,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아직도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십자가 은혜는 아직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나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처절하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골이 깊을수록 물이 고인다. 골이 깊을수록 깊은 만큼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정말 이 처절한,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정말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이 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래 나 죄인이에요. 나 도둑질도 했어요. 어렸을 때 도둑질도 했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죽을 만한 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이러면서 막 십자가에서 막 온몸이 뒤틀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막 은혜가 되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막 그냥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뭐 이런 수준의 죄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일깨워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 이 율법 앞에서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겁니다. 그땐 낙심하고 주저해서 땅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나를 불가능한 자리에 세우시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지 땅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의 그 탄식이 끝나자마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하는 사도 바울편의 사형 선고가 끝나자마자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 나는 안 된다. 근데 주님은 된다. 로마서 8장 3,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나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앞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는 사형, 죽을 수밖에 없어. 넌 끝났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넌 설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 끝난 결론 앞에 설 수 없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눈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절망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율법 앞에 다시 서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4절,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했다라고 하는, 힘써 복종치 않았다고 하는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마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어질 사실은 율법이 주어진 그 처음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했던 거, 너 이거 지켜야 돼, 아니 의로워야 돼 라는 걸 요구했던 그 요구는 처음부터 내가 채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구나,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주어질 때 십자가를 염두에 놓고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냐면 그 율법이 요구하던 그 의가 완전히 충족된 자리, 그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리, 요구하던 그 모든 의가 충족이 되어진 자리,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 그 자리로 눈이 향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어디죠?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시선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율법은 내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은혜, 내가 베풀어진 이 은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너한테 알려주려고 준 게 율법이다. 제가 그 율법 앞에 섰는데요,
율법 앞에 서서 애를 쓰다가 노력을 하다가 이거 마음도 그렇게 되면 안 돼. 저희 공력자가 조금 엄격해가지고요.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는 안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감정 자체도 없애보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거조차 없애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짝사랑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막 더 애틋해지고 무슨 혼자 드라마를 막 찍잖아요. 막 슬픈 연가를 찍어요. 혼자 드라마를 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율법의 요구, 내가 지키고 싶었고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었던 그 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의는 처음부터 내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셔야만 가능한 의였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십자가를 봤잖아요.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 율법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기 시작해요. 예전엔 딱딱하고 무겁고 막 요구하는 딱딱한 주제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은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럼 저희는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요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율법이 예전엔 요구했잖아요.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젠 율법의 요구 앞에 서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충족시키신 은혜 앞에 서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모든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의 앞에, 이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 사람,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전전긍긍 매이면서 이것을 지켜봐야지, 이것을 더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나 대신 내 이름 달고 내가 받아야 할 조롱, 내가 받아야 할 고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그냥 그걸 다 지신 채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이루어 버리신 율법의 요구를,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 이 율법은 이제 의로울 것을 요구하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처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을 보일 때마다 이건 해야 돼 저건 안 해야 돼 하는 그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지, 난 이미 의롭지, 내가 의로워야 할, 내가 이루어야 할 의로움은 없지, 주님이 다 이루셨지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밀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죠. 야, 은혜야, 너 됐어, 은혜로 패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은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셨네? 은혜구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셨네? 은혜구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네? 은혜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네? 은혜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네? 은혜구나. 가장 자격 없던 나에게 주어진 기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던 자격을 누릴 때마다 느끼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일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바라본 사람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다 충족된 의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다 됐으니까, 충족 다 된 거니까 그냥 막 살자. 그러면 율법도 뭐고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뭐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성경에서 그렇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잖아. 내가 이룰 게 없대잖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잖아. 그러면
뭐 그냥 율법이고 뭐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혹시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게 6장 1절이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2절인데요. 제가 1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므로 뭐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은혜 안 사람은요 절대 그런 변명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정말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소리, 헛소리입니다. 그건 분명히 헛소리고, 그 세상에서 강조하는 그 강조법 있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입은 자라면 그런 소리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자유하다는 말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막살나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므로 그럼 이 의를 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조차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걸 지키려고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그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요. 율법의 첫째 된 계명이 뭐냐? 질문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원하시는 요구는 딱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 직접 충족하시고 결국 우리한테 그냥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뭐 자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딱 하나만 해.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는 거. 목숨을 다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것만을 우리한테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죠? 율법으로 거룩할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기까지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만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런 나를 품으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구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고,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활짝. 우리의 발목을 잡던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 마음껏 나가면 돼요. 그냥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 어떤 자격도 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성경을 펼쳐 드는 거, 성경을 딱 펼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가볍게 말하는 이 말씀도, 고백하는 이 고백도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앉아서 눈만 잠깐 감았다 뜨는, 식사할 때 하는 기도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짜라고 하면 너무 값싸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시고 은혜로 주어지신 거지, 그냥 공짜로 이거 나 뭐 하나 있는데 그냥 줄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이제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신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나아갈 때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드러나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태도.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또 다른 말로 목마름이라고도 해요. 소망이라고도 하고요. 간절함이 동반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게 어떻게 열어놓으신 길인데,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붙들고 나아가려는, 지금 당장 붙들고 나아가려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는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말씀 한번 읽어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볼까?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안 합니다.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린 죽음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야, 너는 진짜 내가 해봤는데, 내가 진짜 다른 애들 다 해봤는데 너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 밀어내시려고 해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준에 한참 미달이 돼서 밀어내시려고 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바지가랑에 신발 끈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 나 떠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 한번 봐줄까? 기도 한번 할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아파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절망이었죠. 세상 어떤 도구로도 그것을 딸을 고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완전히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딱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진짜 너무 매정하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꺼져, 이방인이니까 너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개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이 개를 위해 죽으셨어요. 개만도 못한. 마음의 자체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매달리는지 아세요? 주님 나 개 맞아요. 저 개입니다. 저 개예요. 아니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요.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셔요. 그 여인을. 저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개는 차라리 말이라도 듣잖아요. 주인의 말에 복종이라도 하죠. 개만도 못했어요. 개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개만도 못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과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매달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떨어지면,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 죽습니다.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 개야 꺼져.
너 개만도 못한 놈이야. 너 꺼져. 이렇게 주님이 밀어내셔도 아니에요. 나 개 맞는데요. 나 개보다 못한 존재 맞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필요해. 나 하나님 떠나면 나 죽어요. 하고 그냥 붙들리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죽을 죄인인 것밖에는 안 되는 사실을 날마다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매달리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요? 그냥 나아가 줄까? 뭐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 이런 태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삶입니다. 죽기 살기로. 떠나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은혜 입은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삶의 초청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나 스스로 이루어지려는 노력 말고 그냥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은혜 앞에 우리 죽기 살기로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이 요구하신 거 다른 거 없잖아요. 너 이만큼 의로워야 된다. 만약 저한테 그런 요구하셨으면 전 진작에 떨어져 나갔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 딱 하나만 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된 계명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말씀 앞에 오늘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나 어디도 못 갑니다 하고 성경을 펴들고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 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하면 두 무릎 꿇고 털썩 꿇어 앉아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그 길을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죽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죽는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고도 우리가 살아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백 하나도 없고요. 딱 하나의 고백밖에 없어요. 은혜로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은혜로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은혜로다. 나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배짱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해주신 것을 누리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고백 동일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열매도 많고 사역의 열매도 많고 사람도 많이 돌이키게 하고 사람도 많이 얻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외칠 말은 은혜로다 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마치며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은혜로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로다.
오늘도 일을 하면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우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겠습니다. 이 자리 떠나서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